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듣는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명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전도하라 등 수많은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명령들을 마주할 때 그 중에는 곧바로 순종하고 싶은 명령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명령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문 없이, 또 때로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과연 가능한 명령인가 하는 의문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기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이버 국어사전은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기뻤던 경험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우연히 거실을 지나다가 눈앞에 체중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계에 살포시 한번 올라가 보고 그 체중계에 적힌 글자를 보고 숫자를 보고 제가 상당히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립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 왔을 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최소한 5kg 정도 찌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그 심각성을 느끼고 좀 운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조절하고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종종 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보니 살이 빠졌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뿌듯함과 함께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학업이나 일이 잘 풀려도 기뻐하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이를 봤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감정을 명령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양육하시다 보면 많은 명령들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남매를 양육하시면서 많은 명령들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남매끼리 싸우지 말아라, 서로 친하게 지내라, 동생들 배려하며 잘 챙겨주어라, 또 제가 어디 가서 놀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조심히 좀 놀아라, 어디 놀러 갈 때는 꼭 이야기하고 가라 등 많은 명령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제가 지키기 싫었을지는 몰라도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행동도 명확했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실 때 슬퍼해라, 행복해라, 기뻐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명령을 제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별을 경험했다거나 몸이 너무나도 아픈 순간에 오늘도 역시 기뻐해야 해 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 끄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도 쉽게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의 신앙은 여기까지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위장입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신앙은 지쳐만 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기쁜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지키기도 어려운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코 가짜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감정이 언제나 좋아야만 한다는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기쁨이 가능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하라는 감정의 명령이 아니라 자리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쁨은 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기쁜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근거를 알려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주 안입니다. 우리 4절 앞부분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쁨이 가능한 자리를 정해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문제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결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장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의 이름은 김신영입니다. 저는 2000년생으로 올해 26살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인 남자이고요. 몸무게는 프라이버시입니다. 네, 이것이 대략적인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정체성이 추가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과 같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네, 목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배우는 대학원에 있을 때는 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학생입니다.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의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들입니다. 때론 부모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 한 소리 듣기도 하는, 애교도 부리고 어리광 피우는 아들입니다. 제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제 정체성이 바뀌고 저의 행동과 모습도 그 정체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역시
결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말할 때에도 우리의 자리를 먼저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오늘 하루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행동도 많이 하면 정죄함이 없을 거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끝난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쁨을 성과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때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침체되면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을 성과가 아니라 신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근거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앞날은 불확실하며 직접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열매조차 눈앞에서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기뻐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포였습니다. 이 환경은 바울을 가둘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 취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판결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허락할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내 마음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밝은지, 내가 오늘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면 비록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인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항상 밝은 얼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눈물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더 깊고 단단한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삶이 버겁고 마음이 무너내리는 힘든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우셔도 괜찮습니다. 탄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감정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흔들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한 기쁨의 느낌이 흐려질 수는 있어도 기쁨의 근거가 결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냐보다 먼저 너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의 기쁨은 내가 오늘을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생활의 안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감정의 명령으로 듣지 않고 복음의 초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진 기쁨의 근거가 주 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기쁨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어떤 날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이 사용한 한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항상입니다. 혹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대부분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항상이란 단어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항상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쁨이 저절로 또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굳이 이 항상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몸이 아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으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가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해서 퇴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소에 항상 건강 잘 유심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평소에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평소에 항상 잘 관리해야만 그 건강이 잘 관리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쁨에 대해 항상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기쁨이 아무리 그 근거가 명확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공격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할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늘 바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낙심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래서 기쁨은
저절로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항상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항상은 너희가 언제나 기뻐하는 감정을 가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시선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감정 관리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시선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문제, 실패,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두려움, 걱정, 불안이라면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감정을 다잡아라, 너의 상황을 바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성도의 싸움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쁨의 싸움 역시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개념입니다. 이 항상 기뻐라는 말은 하루 24시간 내내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너희의 방향을 다시 기쁨의 근거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쯤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말과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항상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돌아가야 할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정하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은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그 과정 자체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다시 주 안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통로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코 기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혼자서는 항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수록 더 쉽게 낙심하고 혼자 생각할수록 더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두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기쁨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텨주는 것 자체가 기쁨을 지키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그리고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기쁨의 방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화창한데 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서 길을 나섰는데요. 처음에는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그냥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비를 맞고 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산을 펴서 우산 안에서 비를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지라 우산을 펴서 비를 맞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가 우산 안에 서 있든 우산 밖에 서 있든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우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산 밖에 계속 있었다면 비를 계속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우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날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비를 맞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젖고 생각이 젖고 믿음이 젖어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생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서둘러 뛰어라거나 비를 적게 맞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웃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는 주 안으로 들어오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우산 밖이 아니라 주 안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반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연스레 넘쳐 흐르는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 안에 머무는 기쁨을 항상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감정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가 오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머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